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진되는 것이 10명 이하로 내려가서 너무 좋다 했는데 또 이렇게 원치 않은 곳에서 이태원 어느 그 유흥업소에서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제가 조금 전까지 볼 때에는 50명이 좀 이렇게 거기 현장에 있던 분들이 50명이 넘게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보면서 G7 나라들 가운데 거의 예외 없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그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코로나 방역은 우리 대한민국이 1등인 것처럼 했지만 오히려 초창에 의료계 말을 들었더라면 그거조차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보다가도 더 이렇게 약한 나라 가운데도 좀 가난한 나라 가운데도 또 우리보다가 덜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보다가도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때로는 있고 원치 않는 일을 만나고 할 때에도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뭔가, 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실 거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세움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와 씨름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퉈도 누구하고 다퉈야 되느냐? 하나님하고 다투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다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투란 말은 우리가 때로는 욕을 먹고 비난받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수욕을 받고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투어야 돼요. 하나님,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에 팔린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이런 욕을 먹어야 되고 또 이런 환경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다툼도 하나님과의 다툼고, 씨름도 야복강 나룻에 씨름하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또 여러분들이 원하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다투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또 많은 그 유럽의 국가들이나 미국이나 중국을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우리 교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A이고 상대방이 B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이렇게 이길 수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승리할까? 사람과 사람으로서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중국을 지목하고 또 중국도 반박하는 가운데 뭔가 이렇게 세계에 다시 어떤 냉전 시대 비슷해져 가는 질서가 혼돈이 오고 있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두세 번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때에 이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지금 세계 질서 가운데도 보면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신천지가 완전히 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뿌리가 보일 정도로 다 드러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또 그 신천지를 쫓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다 알지만 이태원에 있는 클럽이 게이들이 가는 클럽이에요. 게이들이 가는. 거기서 이것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민낯을 드러내는데, 서울시장께서 뭔가 이렇게 참 방심해가지고 뭔가 뚫린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면서, 문제는 뭔가 하면 전문가들이라고 말하고 또 뭔가 이렇게 뭐라고 이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그 동성애를 하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이렇게 막 무시하면 안 된다고, 신천지가 막 이렇게 발본색원될 때에는 뭐라고 하면은 법인까지 취소하고 뿌리까지 뽑아버리고 다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단체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 이제 그 동성애자들, 많은 그 국민들에 비하면 소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권을 짓밟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에 발벗고 나섰어요. 다수의 정치인들까지라도.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동성애하는 사람들한테 돌 던진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자들한테 어떤 관심도 안 갖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보다 했지, 뭔가 교회가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끌고 나온 사람들이 다수의 어떤 그 시민단체나 이 정치하는 분들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서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그 6월 달인지 제가 정확한 달은 모르는데 서울시청 광장에서 쾌호 축제하는 거를 허락을 했어요. 여러분, 모이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교회는 막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명단 적고 확진하고, 우리는 오늘까지도 이름 적고 발열 체크하고 다 했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그 시청이나 아니면 이런 데 같은 데도 뭐 이름 적고 들어가고, 또 어느 저런 업소 같은 데들 막 이렇게 하지만 교회처럼 철저하게 지켜주는 데가 그래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다가는 그 신천지가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그러나 그냥 전염병이니까 협조하는 차원에 우리는 성실하게 협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런 소수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우리 액션 취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이렇게 두둔하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SNS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그들을 이렇게 옹호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뭐 그 동선을
신천지 그럴 때는 동선 밝히지 아니한다고 난리를 치기다가 이제 동선을 밝히니까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동선을 밝히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시대가 시대인 것 많지 누가 그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이 여기로 있다고 기독교 단체에서 그렇게 행한 적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바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제 서로를 탓하면서 이런 가운데서 하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서 G7 국가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카톨릭하고 기독교 국가예요. 이방 종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다 허락을 하고 합법화시키고, 그런 가운데 이런 일 만나면 영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렇게 사람들한테 허물 잡힐 만한 것이 없고 뭔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된 건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삶을 먼저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려요. 여기 보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와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않을 자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은 좀 60이 넘고 그리고 젊지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를 잘 이렇게 혼자 살아오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바로 씻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그리고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옮기고, 혹시 젊어서 혼자 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오히려 정력으로 잘못하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결혼해서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잘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도 있지만 만일 또 그 믿는 여자에게 그 친척이 있거들랑 그 혼자 된 여인을 잘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하고 그 찬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사회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과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의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육적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를 오히려 그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 위에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것도 그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건덕이 되지 않는 일은 행하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영적인 일이 결말로 지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삶에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어떤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서
그 선한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로 돌아보지만 우리 자신들의 죄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계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좀 영적으로 이걸 해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뭡니까 8명, 7명 나오다가 지금 50명으로 확 뛰어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소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막 그렇게 핍박하고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역차별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역차별 당하는 시대. 여러분 소수의 그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 광장을 차지하고 쾌호 축제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한번 그 앞을 지나가 봤어요. 내 손자가 있고 우리 아들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를 데리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것이 무슨 사회적인 좋은 영향력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무슨 인권하고 연관이 됩니까? 그것이 무슨 인권하고 연관이 되냐고요. 인권하고 연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폐해를 주고 선한 영향을 못 끼치는데 그것을 보호해주고 장려해줘야 인권을 지켜주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이 코로나 발표하는 그 댓글에 보면 많은 댓글들 가운데 쾌호 축제를 허락해주고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더니 그 왜 그걸 막냐 막지 말아라 아예 그냥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냐 역으로 그냥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심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제가 화면은 준비 안 했지만 폼페이 멸망당한 현장을 저는 가봤어요. 로마 갔을 때 너무 비참합니다. 화산이 폭발해서 그 도시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발굴한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어떤 장소를 가리키는 방향을 어느 건물이 어디 있습니다 하는 방향을 뭘로 그려놨는가 하면은 남자의 생식기를 그려놨어요. 방향하는 쪽을. 그리 가면 뭐가 있다는 식으로. 인간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것이 폼페이 도시요. 그 발굴한 현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나도 당연했다고 할 정도로. 여러분이 오늘 저녁 가서 한번 검색해 보죠. 그 도시가 어떻게 망했고 얼마나 비참하게 망했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저는 설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열었다지만 이게 뭡니까 사실.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뭐 5년이 됐어요. 뭐 얼마나 됐어요. 이제 100한 몇십일 지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고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근데 우리들은 어떤 극한 상황에 와야 저는 그렇게 우리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피할 길이 없을 때 찾는 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작부터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과정이 무시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과정이 무시되는 거. 개같이 벌어도 정성같이 쓰자는 말은 그건 정말 없어야 될 이야기요. 없어야 될 이야기.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정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결과보다가도. 과정이 아름다운데 이 땅에서 결과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몇십 배, 몇천 배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알잖아요. 여러분, 삶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사로는 이거 실패한 인생이요, 망한 인생이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부자는 복받은 사람이요, 세상적인 가치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죽어서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 부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지옥에 던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대로 영원히 산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에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다 우리 세상에서 마지막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끝이 있고 저도 끝이 있고, 그 끝이 그걸로 끝나면 또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물론 현미경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가 지금 눈에 보입니까?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많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 보이는 것보다가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소중하고 귀해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러분 이제 100%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성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배우자 만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직장 생활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직장에 갈 거고, 어떻게 앞으로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 거고, 가시적인 꿈을 있을지라도 그 꿈을 성취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소중하고 더 위험한 것이 많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면 피해 다니면 돼요. 마스크를 왜 쓰세요? 우리가 왜 손닦이를 하죠? 열체크를 해요. 우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감염될까 봐 조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 삶도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에 보면 창과부와 또 아닌 그것을 비유하면서 말씀할 때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뭐 창과부를 말하고 그 말하기 전에 어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여기 10절 말씀처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신앙생활의 가장 큰 근본은 섬김이요. 섬김을 사는 사람은, 여러분 남을 섬기는 사람 쳐놓고 교만한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섬김이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겸손해야지 안 그래도 여러분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섬김이 있는 그러한 삶, 오늘 이 혼자 된 자를 명부에 올리는 것을 말씀하는 가운데 10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우리 성도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믿음을 가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 10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 선한 행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기 자녀를 양육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자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잘 들으세요. 혹시나 시험 받지 마세요.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오늘날 많지 않아요. 방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자녀들의 양육은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자녀를 먹이는 일에는 오늘날 부모님들이 1등이에요. 1등이에요. 1등. 누가 냉장고 두시다가 실제로 그 어떤 가심난이 난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요. 냉장고 두시다가 부인한테 무슨 그 펜으로 뒤통수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 뭐가 먹을 만한 게 탁 먹으니까 여보 그러더니 와서 탁 때리고 애 먹을 거라고 후라이팬을 가지고 뒤통수를 때렸다는 가심난이 난 글이 있었어요. 요 사이는 하여튼 애들 먹이는 부모님 1등이요.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내 양을 치라. 근데 이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시고 본인이 은혜 받으면 돼요. 근데 설교를 갖다 일러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안 나온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설교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당신한테 얘기하더라. 오늘 당회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내가 지목해서 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강단에서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나는 어디 가서 해야 되냐고.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설교를 듣고 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지금 잘 들으세요. 이거 누구 얘기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래. 요새는요 목회자들이 가끔가다 모이면 그런 소리예요. 요새는 설교하기가 너무 겁난다고. 왜? 설교 내용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목회자들이 설교 힘든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훈과 책망하면 안 돼. 책망하면 위로받으러 갔는데 설교 시간에 때린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말씀에는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세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선한 증거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그래도 아직도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와서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 앞에가 설 때에 부끄럼도 없고 그걸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은 영적인 곳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한국 교회에 잘못된 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는 안 그렇더라도 한국 교회가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는 것도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한 자리 숫자로 간다고 좋아했다가 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조심할 건 해야 되잖아요. 확진자가 있는 지역에는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이것이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더 이상의 큰 어려움이 없도록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의 전에서라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세계 열방도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일들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공의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계의 경제 질서와 모든 삶이 아버지 원래 정상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